한국 교회여 깨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0월 27일 광화문에 모입시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어떤 성도님이 저희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용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를 하신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은 그렇게 모이는 모여가지고 힘 과시하려는 거 아니냐. 그 두 번째는 주일 성수 안 하고 그곳에 모이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그냥 설교를 하셨대요.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주중에 한번 영상을 올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통합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석 안 하실까, 참여 안 하실까 걱정했던 분들도 우리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들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제가 조금 안심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그렇게 메시지는 안 전했는데 여러분 이게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일본에 무슨 속담이 있냐면 적은 내부에 있다 하는 거예요. 적은 혼노제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의 전국 시대를요 오다 노부나가가 완전히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통일이 눈앞에 뒀어요. 그런데 내부에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혼노지 절에서 그가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의 위협은 크게 일하지 못했던 바로 밑에 부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은 임진왜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나라하고 연결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된 것 같이 느껴졌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적은요, 내부에 있습니다. 같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서요, 거기에 집회는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분은 계속 지금 그런 쪽에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설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지금 우리하고 싸우던 분들 나온다고 그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하냐고 하면서 안 나게 가겠다고 한 분이 있습니다. 그거 사실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부의 적이에요. 우리가 서로 내부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냐는 관점 때문에 서로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함께 힘을 합칠 때는 합해야지요. 그런데 자기가 항상 그분이 남을 공격하는 분이에요. 제가 염려를 많이 해서 저분 왜 이렇게 자꾸 공격만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분이 가져온 낯선 정보들이 맞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이 단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는요 정보가 거의 완전하진 못해도 좀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기 주변에 다른 자기가 공격하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나온다고 안 나가겠대요. 그게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예를 든 그 목사님은 바로 교회 이기주의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일 지금 바로 서울 근교교회입니다. 부천교회가 뭐가 그게 주일 예배를 못 봅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못 한다고요? 원래요 우리 교회의 전통은요
절기 때는 모든 지방에서 다 모여서 공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1절 기념 예배를 주일날 오전에 새벽에 같이 드리잖아요. 모두 함께 참여하여 드리는 공동의 예배를 어떻게 무시하고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이게 정치적 참여래요. 여기에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힘을 합하여야죠. 여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정치적 색깔이 없어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정치적 색깔을 내는, 그리고 교회가 자꾸 정치 참여하는데 저도 적극 반대합니다. 그건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막고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동성애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야.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내 자유잖아요. 그 자유를 막겠다는 건데 사실은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서울시장이 바뀌지 않았을 때 늘 광화문 앞에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했지 않습니까? 그 퀴어 축제 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반대 집회 나갔었습니다. 그때 나갈 때 제가 그때 언론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게 거기에 참석한 퀴어 축제에 모인 사람들 1000명이 안 돼요. 사실은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다 깔아주고 할 수 있게 광장 다 내주고 우리는 이제 반대 집회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5000명 이상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였는데 제가 참 쇼크 받은 게 모이기 시작하는 사진 딱 찍어요. 몇 명 안 보여요. 그리고 이쪽은 다 모여가지고 그냥 제일 잘 놀 때 그때 딱 찍어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보면 그 퀴어 축제 참여 인원 2만 명, 그리고 반대 축제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모임 몇 명, 이렇게 딱 뉴스에 나오고요. 그나마 대부분 보도도 안 해줘요. 이거 아시면 됩니다. 언론이나 그리고 이런 쪽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으로 자꾸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론 못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항상 경계하는 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별로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 제가 우리 교회가 부스를 마련하고 나갔을 때 저희 교회하고 제자광성교회만 부스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만이 교회 공식 명칭으로는 두 교회만 부스를 하고 또 우리가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바뀌고 저도 좀 마음이 안심이 됐었어요. 이제는 좀 안심을 해도 되겠구나. 근데 이번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건이 터졌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청문회 나갔을 때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공격한 사람들은요, 다른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적은 내부에 있다고 말씀드릴까요? 저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수 기독교인 그리고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기독교 탈레반주의자 얘기를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잠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제가 저희 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려고 그렇게 나갔을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관심이 좀 생기시고, 그리고 이제 좀 안심이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사실 우리 그때 좀 뭐라 그러죠? 좀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모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도 있었었는데 이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쇼크를 받은 겁니다.
왜냐면요, 이제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천하람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 아드님이시라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입에서 공직자의 자격이 없단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창조를 믿으면 아무도 공직자에 나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국가 시험 칠 때 창조를 믿으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요, 기독교 망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요, 왜 지금 이런 같은 기독교인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것이고요. 첫 번째, 이 김승혜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PCUSA 신학대학원 나왔어요. PCUSA 대학원은 거기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진화론도 론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화론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진화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요, 유전자 변형이에요. 같은 종 내에서 유전자 변형이 되었을 때요, 필요에 따라서 유리한 종이 그 지역에서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종을 끼워넣는 유전자 변형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화론도요,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증거들로도 진화론은요, 사실은요, 전혀 학설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무신론은 종교 아닐까요?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무신론은 무슨 종교일까요? 나를 믿는 거예요. 이 사실요, 모든 기독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사실은요, 이단도 있지만 무신론이 기독교를 무너뜨린 최고의 이단 종교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자, 누구를 높이라? 너를 높이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요, 사탄이 사람에게 와서 공격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하려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대부분 종교가 없어요. 전 세계적 추세가요, 종교가 없는 선진국들은 종교를 버리고 있습니다. 왜요? 잘 살게 되니까. 평안하게 되니까. 평안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너 자신이 행복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너의 인생을 살아라.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들 나와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해치지 않으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누가 신이 됐습니까? 사람이 신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길 하던,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는 그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은 멸망됩니다. 세상의 멸망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사람이 설 때예요. 지금 바로 우리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멸망되게 된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지금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모두 아내를 삼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지금 천사로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밑에 문장에 바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위에서 누가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것이 여호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의 신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다? 사람과예요. 자,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문장만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사람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것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세요. 누구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섬겼다.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쫓았다. 육체의 쾌락을 쫓았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 하나님은 나에게 돕는 자로 쓱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2번 되고요. 사람이 1번 됐어요. 자기의 쾌락이 1번 됐어요. 평화기입니다. 이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예요. 평화기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의 법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 오늘날요 기독교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방심하고 있다가 당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요 창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 맞아. 그러나 그 이후에 진화되었어.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에요. 진화론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그들은 부정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세월이 흘러 진화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거를 내어놓고 있지만요 부적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을 구조를 다 살펴보면요 동물과 너무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닮았습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만큼은 동물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오랜 한 번에 제가 1시간 정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복잡한지. 심지어 남자 여자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머리카락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얼굴에 왜 얼굴카락 안 갖고 있어요?
아니 원수의 얼굴카락 갖고 있잖아요. 왜 손가락은 안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나도 설명할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자가 설계하신 거예요. 철저한 설계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내부의 적이라 말씀드리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믿으셔도 어쩔 수 없죠. 근데요 같은 크리스찬이 창조를 믿는다고 공직에 나가기 부적합하대요. 그것도 목사들이. 이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는 나에게 교훈을 주는 분이 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내부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분노하세요. 지금 아직도 이 땅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는 한 아직은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껴있는 한 하나님의 분노는 아직 이르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전부 다 기독교인이 있는 자유주의 국가는요 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했고요. 그 찬성에 분노해가지고 요즘 미국도 지금 자꾸 공화당 지지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보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뉴스에 많은 부분이 요즘 지금 미국 대선에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오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는 한 번도요 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언론들이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뉴스 조작을 합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드린 거예요. 옛날에 힐러리하고 붙을 때도 많은 분들이 힐러리가 당연히 이긴 줄 알았잖아요. 미국의 실제 내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힐러리가 참패했고요. 이것들은 언론이 자꾸요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말려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무엇입니까? 창조론 대신에 진화론을 믿는 그게 과학이라는 이름 명명하예요. 과학도요 정확하게 팩트가 있고요 론이 있습니다. 론은요 아직 증명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팩트로 자꾸 믿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천하람 의원같이 오해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같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는 지금 그곳에 모여가지고 집회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모여서요 우리가 껴있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 자신의 행복과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그 목사님 같이 나가지 말자 왜 나가냐 라는 말을 정당한 듯이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가 이기주의로 바뀐 거예요. 교회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함께 더 모아야 돼요. 말씀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모이는 것은요 회개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지금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성도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노약자나 그리고 많은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빼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다음 주 집회할 때까지 금식기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전 금식입니다. 아침 금식만요. 뭐 일주일 동안 하면 힘들어요. 아침 금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아갑시다. 그날의 집회는 회개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온 말씀같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우리 그분을 가슴 깊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잡읍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마음으로 뭉칩시다.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 그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집회 나오십시오. 이기적인 목사 말 듣지 말고요. 우리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제가 뭐라고 해서 제가 분노했었냐면 과거에 십자군 운동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모독적인 말을 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숫자가 적을 때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의 독립을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3.1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광복군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리고 김구 주석도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주축이 되어서, 왜요? 기독교는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쾌락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지금 그때는 나라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늦었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주권을 뺏기기 전에요, 반대하는 말을 반대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역시 다수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요, 그거는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거 제가 설교하면 교회 내에서 말하는 건 괜찮은데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강당에서요, 그런 말 하나도 못해요. 설교권을 뺏는 사탄의 시작입니다. 지금 좀 모두 아시겠지만 이미 대법원에서는 저기 엉뚱한 데 들어왔죠. 의료보험 쪽으로 해가지고 피부양권을 같은 동성인이 살고 있는데 부여를 했습니다. 또 지금 오히려 지금 동성애를 법적으로 하려고 지금 20여 명이 소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입법부만 괜찮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사법부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은 이 악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에서 갑자기 몇 명이요? 12,000명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수출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대해서 계속 지금 날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러시아로부터 뭐 받으려고요? 예, 군사기술 받겠다는 거죠. 군사기술 받아서 너희들 까불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야?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옆에 깡패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실요, 모든 지금 군사적인 면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무엇이 없습니까? 핵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 가져야 됩니다. 핵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유사시가 되면 그냥 가가지고 때리고 우리 미리 예방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보시면 요즘 이스라엘이 과거에 분열됐다가요, 점점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일도요, 하고 계신 겁니다. 시나르가 이번에 사망했잖아요. 근데 이 시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민 1,2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질로 잡혀들 있습니다. 이 주범을 잡았어요. 바로 초막절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잡게 했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뭐 어떤 유명한 스나이퍼가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훈련병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비참하게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것은요, 생존권과 관계됩니다. 제가 2부 때는 그 생존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전쟁을 하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한국과 똑같이 이상한 전쟁하는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쟁에 승리를 하면은 스톱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스톱합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왜 계속할까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국민이 몇 명 되지 않고요, 국토도 작습니다. 적이 공격을 하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가 난 거는 무시했던,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했던 곳에서 공격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이 죽었고요. 그리고 옆에 위에서도 공격하려고 그러고 또 이란까지 합세하게 되면은 지금 미리 박살내놓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왜 그렇게 심각하게 레바논까지 베이루트까지 폭파시키고 막 온갖 난리 치고 있잖아요. 외부의 눈이야, 외부의 눈.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부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섬입니다. 말이 좋아서 반도국까지. 대한민국은 섬입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막혀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요,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야 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해야 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는 자가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할 때요, 기독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로 하나님 제일로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가 왜 더 경계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금 우리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평화기입니다. 평화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사람이 신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든지 아니면 창조는 하였을 때 지금은 힘이 없는 분이든지 아니면 없는 분이든지 모든 사람의 마음에요,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나가지만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해요. 자기의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 임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수가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요, 우리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같이 교회 다녀요. 그런데요, 한 사람만 데려가세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어요. 이것은 신부교회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기다려요. 하지만요, 한 사람만 데려갑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비유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비유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왜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깨어있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예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자꾸 극단적으로 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라는 글이셨어요. 제가 그분께 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예비하려면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군대를 양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비하여야만 우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야 평화가 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비하고 있는 자만이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갑자기 창조월간에 환란이 왔을 때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님과 같은 분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악한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드디어 오시리라. 그리고 세상에 취해 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런 분 되지 않으실까 염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면은 아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우 또 그런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람이 신이 될까봐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가 속해 오겠다 말씀하셨다? 사람이 신이 될까봐요. 그러다가 멸망당할까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경계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마지막 때는요, 이미 바울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미리 경고하고 계시죠?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볼까요?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딱 우리 때 이야기하고 있으시죠? 그리스도인이야.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첫 번째 자기네요. 자, 누가 신이 되었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 사랑하고요. 자기가 사람이 신이 되었고요, 그리고 물질이 신이 되었어요. 자긍하며 자기를 갖다 아주 높여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TV만 틀면 무슨 노래 나옵니까? TV 틀면 여러분 들린 노래가 안 들립니까? 전 TV를 틀기만 하면 그 노래가 들려요. 나나나나나나나. 너무나 명확한 소리예요. 너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들으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가 얼마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 인생에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버킷리스트. 전부 그 이야기예요.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억울한 거 당하지 말고 붙어. 절대 억울한 일 당하지 마라. 손이 절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이게 모두 우리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의 대통령이 있고 한 명의 종이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요, 정치적으로 자기 의견을 안 가진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뛰어나세요. 정치적인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이제 그만 교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방하며, 자, 상대방 말 들어준다, 방해한다. 예, 음모론 얼마나 많습니까? 자, 부모 공경합니까? 부모 말 안 듣습니까? 요즘은 부모가 자식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좀 공통적입니다. 그리고요, 감사치 아니하며. 참 제가 마음 아픈 게 감사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자그마한 일도 감사합시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방인만 이야기합니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우리 기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쾌락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이런 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하지, 그래도 차별 못 받게 금지법을 하려는 거예요. 궁극적인 자유는 그들까지 다를 차별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유은에서 공고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 라고 어떤 천주교 신자인 국회의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도 모르냐. 내가 하도 무식해서 내가 더 말을 안 했습니다. 성경 일부만 인용하면 그렇게 돼요. 성경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게 되면 그렇게 반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 돼서 내가 그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서요, 우리 힘을 합힙시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도 까딱 잘못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까봐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정신 안 찼을 때. 볼까요?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동성애를 반대하던 국회의원이나 정치 집단들은요, 하나님이 계속 퇴출시켜 오셨었어요. 여러분, 민주정의당 지금 국회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민주정의당은 당론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당론이. 하나님이 지금 국회의원 한 명도 없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이상하게 지금 나오셨지만 그때 이제 정치를 못하게 되셨잖아요. 이분이 차별금지법 찬성론자입니다. 적극적인 찬성론자예요. 제가 왜 자세히 하냐면, 저도 안희정 의원을 좋아했습니다. 그 신선하잖아요, 젊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 사람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날려버리시더라고요. 이상민 전 의원 아십니까? 아니, 일반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민주당만 반대한 분이 있다. 아닙니다. 국민도 있습니다. 어디 당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딱 좀 보시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자, 찬성하는 자를 우리가 반대하자는 거지, 일반 무슨 당 어떻게 이해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상민 전 의원도 차별금지법 제정론자입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분 괜히 국회의원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괜히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지금 이분이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정의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 이직한 분이 있습니다. 전에 대통령 후보도 나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분에 뽑아내버리셨어요.
국회의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지금 과거에 국회의원 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 현 국회에서는요, 숫자가 오히려 적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한국을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보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정신 차리고 하는 게 돌아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을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노아가 됩시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 국가 보호하세요. 이 국가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과거에 우리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우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사탄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북에서 준동하고 있죠. 하나님 왜 북을 준동시키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를 정신 차리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라고요. 우리 예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읍시다. 그럴 때요, 이 나라는 하나님 마지막 쓰세요. 이 나라가 미국보다 더 강건한 국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믿겠습니까? 미국은 이미 넘어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가는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캐나다가요, 비실비실 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캐나다 이민 가시면 박살납니다. 그날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지금 재건되기 어렵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영국은요, 지금요, 학생들 키가 줄었대요. 학생들 뭐가 줄었다고? 키가 줄었대요. 일본도 학생들 키가 줄었습니다. 왜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가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둬져요. 미국도 지금 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공무원이 한국으로 이민 갈까 지금 고민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겉보기만 좋아요. 빚 좋은 뭐예요? 유럽은 경제가 무너진 걸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잘 살던 국가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리고 그들이 쾌락이 만연하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만연해요. 지금 일본도 지금 매독이 아주 완전히 국가에 퍼져 있대요. 왜요? 물란하니까요. 한국도요, 젊은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국가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한 우리에게요,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이 더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상한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진리인 양 포장해서요,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일 뿐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못하고 증명될 수도 없습니다. 과학을 파면 팔수록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광화문 나가가지고요, 정치적 색채 취하는 거 아닙니다. 광화문 나가서 우리의 세를 과시하려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회개하고요, 우리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한마음이 됩시다. 그리고 여호와께 나갑시다. 그분이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국가를 지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신이 이 한국에 온전히 임하여서 이 나라에 축복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릴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곳에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 임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우리 또 내부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는 국가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